오늘은 제목을 나의 일을 주님이 상관하실 때,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10강까지 강의했는데 이번 그 집회 특집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중심으로 또 미처 다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주일날 컴플리트 하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그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으로 해서 집회 특집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한 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한 번에 못 끝내고 다음 주까지 2부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우리 교독을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녹음 관계 때문에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월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죠? 모자랐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점은 굉장히 난감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별로 이 지점에까지 가기를 그 누구도 원치 않죠. 그렇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다 떨어지게 될 지점은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점에 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원하지도 않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지점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님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먹고 살 것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그 지점을 원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순간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근데 그 지점이 어떤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서 한번 같이 보죠. 15장,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14절에 보면은 결국엔 궁핍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본인은 원하지 않는 그 지점에 와 있는데 누군가는 그 지점을 기다린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로소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원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던 거라서 비로소 그걸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떤 게 딱
다른 방향에서 오던 어떤 선이 딱 만나면서 접점을 이룬 거예요. 예. 이쪽은 이렇게 떨어진다,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계속 떨어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그 지점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행선을 보면서 이렇게 수평선을 만들면서 딱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던 그 주체는 올 것이 왔구나 기다린 거고, 이거는 오진 않을 것이 온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나 혼인잔치의 주체 입장에서는 오지 않아야 될 게 온 거고, 여기는 오기를 기다렸던 딱 여기 비로소 이 접점, 이 지점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몰라도 그냥 아멘. 나중에는 아멘 하게 되겠지만은 이 지점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화요일날 멕시코에 제가 갔었잖아요. 거기 그 재소자들, 그래서 막 감옥에서 나와서 제가 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 거의 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겠다고 거기 저 재활원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 마리오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거기를 다니면서 그 재활원을 만든 겁니다. 사역을. 지금 80여 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안에다 신학교를 지어서 3년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막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님도 나오고, 지금 막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14명인가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예배드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영어로 하고 우리 마리오 목사님이 스페니쉬로, 거기 있는 형제 하나가 여기 미국에 살다가 추방당한 형제가 동시통역 너무 잘해요. 동시통역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쉬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가장 복된 발견이, 그죠? 가장 그죠? blessing한 거랬죠. blessed. 그죠? 그 discovery of my life. 내 삶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저 발견이 뭐냐? I thought I was somebody. 내가 somebody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I thought I was somebody.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somebody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딱 순간에서 알았다는 거죠. 나는 nobody라는 거. 나는 아니다라는 거. 나는 아니다라는 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노력해서 somebody 되십시오. 그러면은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 자체가 안 돼요. 노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오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믿거나 말거나 4학년 때 한참 잘할 나이인데 아마 우리 어머니도 모를 거예요. 나 도시락을 일부러, 저희 어렸을 때는 도시락 못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한 친구에 계속 도시락을 갖다 줬어요. 내가 내 키에 3분의 2만 잘한 겁니다. 그 해. 나는 그래도 굉장히 착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키가 더 컸어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죠? 요절도 잘 배우고 또 어렸을 때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제가 6학년 때 막 큰 교회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피아노 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1년 후에 딱 1년에 사례금으로 털신 하나 받았습니다. 다 크리스마스 때면 털신을 선물해줘요.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어린 날에 이렇게 쫓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늘 그림자를 밟아요. 그림자.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림자를 밟는다는 것은 그분과 항상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뒤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그분과 내가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림자만 밟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애를 쓰는 모든 삶이 사실은 그림자를 밟는 거예요. 실제 그분과 이렇게 딱 연합이 되거나 이렇게 딱 접촉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계속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발짝 다가가면 그분 또 거기 앞에 가 있어요. 또 가면 또 앞에 가 있고. 그죠? 그림자니까. 그죠?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밟았을 때 이미 그분은 앞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 주님을 향해 그 아름다운 삶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도 지쳐서 못할 때가 있고 힘들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발을 아예 들 수가 없게 돼요. 그전에는 다리에 힘이라도 있어서 막 쫓아가기라도 했는데 어느 순간이 오면은 저기 계신데 저 따라가야 되는데 하는데 발이 띄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핏방울 하나만 터져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 척추가 좀 다쳐도 그래 안 됩니다. 발목이 망가져도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안 돼요. 그림자를 밟을 수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꼴이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물이 뽀글뽀글 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림자도 못 밟는다. 근데 그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우리 힘이 다 소진됐어요. 나의 근력이 다 쓰여지고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힘이 없어요. 모자란지라, 궁핍한지라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먹어도 받쳐주질 않아요. 분명히 아는데, 저기 딱 들어가면 낫는 걸 아는데 들어갈 수가 없대도요. 발을 못 뛴대도, 발조차 뛸 수가 없대도. 38년 동안 바로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분은 38년 동안 모자라요.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되는데 아는 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 근데 정작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내가 주님을 덥석 캐치함으로, 그분을 덥석 껴안음으로, 그분을 덥석 붙잡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자르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진되어지고 불가능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불가항력에 덜썩 주저앉는 그 지점에 있을 때 정작 구원은 그분이 나에게 와서 그분이 나를 잡아주심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구원은 내가 그분을 쫓아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다 모자라,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내가 이 순간을 안 왔으면 했던 그 순간에 구원은 베풀어집니다. Right there. 바로 그곳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네가 노바디라고, 나는 적어도 조금은 긴 줄 알았는데 나는 토럴리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아주 진실한 고백이 내 안에서 막 울려 퍼질 때 그 지점에서 정령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모자랐을 때 일어납니다. 비로소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 순간, 이게 복음의 출발이거든요. 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비로소. 근데 사람은 왜 모르느냐? 눈앞에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앞에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죠? 원점에서 보잖아요. 원점이 종점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는 원점과 종점이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 안에서의 개념이죠. 출발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피라미드나 이런 각을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원점과 종점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한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만 보시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에서는 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저 형제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에 아무것도 안 져도 영생하는 자와 연합됐을 때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축적하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없음의 실존이 가려지는 거예요. 없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의 있음 때문에 진리적인 없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적인 없음이, 그 결핍이, 그죠? 우리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사망의 결핍, 그 상태가 진리적인 나의 그 없음의 지점이 현상의 세계에서 딱 일체를 이룰 때, 그때를 우리가 비로소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요? 우리가 인식하죠. 아, 난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근데 나는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다렸다 그러죠. 참 이렇게 말하면 참 괴롭지만 당신께서 기다렸다 그래요. 망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기다립니다. 그분은. 그죠? 아, 나는 망했구나. 난 2주 전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남들은 저렇게 망해가는 것을 수없이 보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줄 몰랐지만, 근데 내가 복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그 지점에 있었을 때, 내가 그 지점에 왔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나도 2주 전까지 왔습니까? 근데 비로소 왔구나. 비로소 왔구나. 비로소 출발하는구나. 비로소 살아나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산자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죽었을 때 이제부터 살아계신 그분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미 죽었었어요. 이미 없었고,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몰라요. 이 현실의 팩트가 우리에겐 중요하죠. 그러나 truth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을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없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는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지점 꼼짝달싹 못하고 truth와 진리와 사실이 접점을 이룰 때, 그죠? 하나님이 보는 세계와 내가 발견한 이 지점이 동일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드디어 복음이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많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은 곧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있어요. 그분만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만 계신 걸 모르는데도요,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은 그분만인데, 그분만이 있다라는 것을 왜 못 보느냐? 현재 있는 것 때문에 못 봐요. 근데 이것들이 다 모자르고 다 떨어지고 나잖아요. 그제서 보여. 이게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때는 누가 물어보면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사람의 포커스는 뭐죠?
없나이다. 이 사람은 없는 거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지 보고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해. 근데 그분은 야, 그 없음이라는 거에서 보지 말고 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요거 외에는 이라는 요거를 발견한 거야. This is it. 이게 바로 그분이에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어제 체주가 이르러 그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물어본 것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은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집에 적어도 여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서는, 보세요, 무엇이 있느냐를 말하기보다는 무엇이 없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이 없음에 기초한 발견에 대한 언급을 기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가 풍성했을 때는 기름 한 병을 못 봤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메인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떨거지라는 있는 거예요. 그냥 찬장 문을 열면 어디 있지 하고서 필요하면 치는 거, 필요하면 쓰는 거. 메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메인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었어요. 그죠?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다 떨어졌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없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그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되냐? 그동안에 제껴둔 거, 근데 하지만 있는 거, 있지만 별로 관심 두지 않던 것, 그거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나이다. 이는 그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없어서 발견케 된 그것이 바로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유일한 거예요. 바로 그 기름 한 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예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발견하죠? 다 떨어진 다음에 발견하죠?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떨어지기도 전에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했다는 건 거의 그림자예요. 제가 말하는 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재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다 누구나 바로 이 지점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냥 안 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서 봉사한 적 있어요. 기도원에서 이거 봉사한 적 있어요.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이름 쓰면서 이렇게 거기 물어보는 날 있어요. 무슨 보통 이제 기도원의 기도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 되게 나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의뢰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일종 인턴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인격도 많이 갖추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내 속으로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났다는 건 어디엔가 없기 때문에 있는 분이 보인 거라도요. 어딘가 바닥을 친 부분이 있대도요.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거, 그 부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또 절대적 결핍이거든요. 절대적 가난, 절대적 필요입니다. 절대 가난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그죠? 그 가난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우리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진짜 한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모든 걸 갖췄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관계가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어. 돈이 모자라 그 사람. 빚쟁이에요 그 사람.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어요. 누구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 말에 자유로운 분도 없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참이신 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귀한 경험이에요. 귀한 형편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진짜 그분을 보게,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기름 한 병. 근데 다른 게 있으면 기름 한 병이 맨 뒤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 제일 first answer가 기름 한 병 외에는, 그 기름 한 병이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것을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죠, 그죠?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주가 모자라다라는 사실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포도주가 모자른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상관이냐? 거기 주님 말고 모든 사람들의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온 교회, 그죠? 우리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됐을 때, 그죠?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구하기 어렵잖아요. 파킹 놔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찾을 수 있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죠.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이여는 안 그랬죠. 나는 남자니까 꼬마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교회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죠? 우리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 자녀, 원래 이거 하나님 주님께 내 드렸던, 어머니들 비면 이거 태어났을 때 주님께 내 바쳤던 자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됩니까? 그래서 그죠? 주님, 우리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뭐 기도하지 말란다도 하실 텐데 뭐, 그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얘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너의 상관이다.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 마이 갓, 이럴 거 아니에요.
OMG,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죠? 나 지금 예배당 찾고 있는 거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달라고, 바르게 잡아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와서 상관이 없다. 얘가 누군데요? 얘가 엄청난, 내가 내 올 라이프를 들여서 얘한테 모든 걸 투자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아직도 근데 연세가 많아지니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루는 탁 와서 심각하게 그러더니 외아들인데, 아버님 이거 리타이어 나이잖아요. 연세가 리타이어먼트, 그 은퇴할 나이잖아요. 아버님도 이제 그 은퇴 준비를 하셔야죠. 아버님도 이제 좀 리타이어먼트 플랜 세워서 돈도 좀 이렇게 좀 세이빙에도 놓고, 그게 너무 선행만 베풀지 마시고 좀 아버님도 좀 은퇴를 좀 준비하셔야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좀 잘 키웠더라고요. 진짜 아주 착한 아들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아들을 참, 내 아들이 어느 날 따와가지고 그냥, 아버님도 이제 이제 일도 이제 곧 그만두셔야 되니까 은퇴 준비하셔야 되지 않냐고. 갑자기 아버지가 부탁질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해. 야, 네가 내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다. 네가 내 은퇴 계획이다 그랬대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은퇴 플랜이에요. 아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들은 딴 걸, 얘 네가 내 은퇴 플랜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좀 잘 자란 자녀, 그래서 잘 키운 자녀, 그게 내 은퇴 후의 계획일 수도 있죠. 그들이 나를 잘 계속부터 잘 섬기고, 그러니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죠? 주님, 이 참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건 마땅히 부모로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들의 건강과 안녕과 진짜 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의 아픈 거를 중보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예배드릴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쵸? 우리가 이웃의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그쵸? 당신의 입에서는 그것이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상관한다는 게 뭐죠? 영어로 care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고, 좀 더 말하면 집진하게 말하면 focus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주목하는 거고, 약간 내가 리브하게 말하면 염려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하여튼 온통 우리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관한다라는 것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관하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 할 때 개척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거기를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그걸 두 글자를 줄이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심가 교회,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심씨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안 맞더라고, 이상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막 하다가 이사야 66장에 딱 보고 그냥 내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을 내가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게 일종의 pay attention 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그걸 위로한다는 말도 되지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 상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심령이 통회야, 이게 속상하다는 거거든요. 늘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상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이런 걸 상관한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닥친 이런 현실의 세계를 상관하는 거죠. 갑자기 예배당, 그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예배당을 갑자기 2달 내로 이사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도 기도하고,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주십시오. 예배당을 주셔야 이렇게 그 다음 얘기는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그럼 왜? 그건 너희들이 염려하고 너희들이 집중하는 바다를. 하나님 뭘 집중하느냐는 거죠. 그 모든 우리들의 상관 속에서 그분의 집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여기까지 집중하면 그분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상관, 우리들 모든 집중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단 표면적으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럼 그분이 상관하신, 그러니까 그거 일을 진짜 집중하시고 상관하시는 그분에 의해서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포도주가 당장에 눈앞에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상관하고, 그걸 집중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케어하고, 그것을 집중하지만, 그것을 주목하지만, 그분은 지금 눈앞에 떨어지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흘려서 당신의 살과 피가 바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것. 뭐죠? 바로 흙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줘.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죠? 포도주가 모자란 게 아니라 당신이 포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 속에서 당신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이 집안의 생명의 피가 되는 일에 상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많으니, 자녀의 일, 교회의 일, 심지어 사역의 일, 선교의 일 하지만은 그건 우리들 수준 안에서 상관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상관은 어디냐? 그 너머의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십자가, 그분이 진짜 포도주가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시는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분은 영생하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상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살과 피를 상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그분은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모든 상관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이 접점에서 일어나죠. 나의 상관과 그분의 상관은 바로 내가 사람으로서 염려해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접점에 딱 왔을 때, 여기서 그분의 상관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상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 복음과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케이. 4절과 5절 사이에 오절에 그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행동이 착수하죠. 행동이 착수하죠. 그죠? 지금 분명히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행동이 착수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행동이 착수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오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9글자를 혹시 1부에서 오셨던 분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 2부에서 이게 대답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컵라면 2개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9글자를 3글자로 줄여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오케이. 힌트를 대서 뚱으로 시작해. 뚱. 되게 뚱딴지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뚱딴지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왜 5번 말씀을 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마리아는 4절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또 하실 거, 너희들한테도 할 거니까, 나도 못 알아들었는 얘기인데 너희도 못 알아들은 얘기 할 거니까 일단은 들어라 그런 겁니다. 난 너무 주석을 잘 다른 거야, 제가. 정확한 거예요. 왜 갑자기,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갑자기 애들 보고 무슨 말씀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 했을까? 처음에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을까? 그러나 일상 동안 늘 예수님 앞에서 못 알아들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못 알아듣는 얘기 할 거다. 그것이 못 알아듣더라도 뚱딴지 같은 얘기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은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누가 너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대라. 무슨 말씀을 하시면 뭐 이게, 그죠? 우리의 정상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죠. 근데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겉옷을 달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라? 늘 그런 종류의 얘기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9절에서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죠. 일어날 수 있죠. 누구든지 때릴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이 갖다 댈 수 있다 없다? 이럴 땐 전부 2번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없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를 송사하여 나를 송사한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이거 안 되죠. 그죠? 홈레슨을 할 수 있어요. 했다. 그죠? 거지들은 할 수 있죠. 뭐. 근데 누가 거지한테 송사하죠? 그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안 되죠. 너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계속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앞에 절 보죠. 오른편 뺨을 치고 여기까지는 되죠? 오케이. 마리아가 이런 얘기 하인들에, 야,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대로에서 다 걸려요. 그대로에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는 뭐 이런 종류의 말씀이 다 있어. 그죠? What kind of words is that? 그죠? 뭐 이런 거야. 그죠? 무슨, 이게 뭐야? 이게, 그죠?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어디에서 다 걸리면 그대로에서 다 걸려요. 그대로 할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산 거네요. 그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고민까지는 해요. 어디서 딱 걸리죠? 그대로라는 단어에서 다 죽어버려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죠. 그래서 왼뺨이 처지긴 하죠. 그러나 오른뺨을 갖다 댈 수는 없죠. 여기서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아니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들으냐? 야, 어떤 사람이 자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가는데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됐다, 거반 죽게 됐다는 건 막 맞아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고 그러면은 무대에 올라가면은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자리에 다 올라가려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라고 하는 것처럼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자꾸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내 몸과 같이 아끼려고 이런 흉내는 내는데, 주부님 말씀을 읽으면, 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대로. 그러면 살리니. 그리고 나서는 있잖아,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강도 맞아 죽은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가 뭐죠? 다 죽었는데 목숨을 다하여? 목숨 있어요? 힘을 다하여? 힘 다 빠졌는데 힘이 있어요? 마음이 어딨어? 지금 다 죽게 되는데 몸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이 다 거기서 딱 죽어버리는 거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근데 살 수가 없어. 그대로 해서 죽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는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죽어.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딱 죽어요. 그대로 해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살리니. 그럼 누가 살죠? 나는 죽었잖아요. 그대로 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누가 살죠? 나는 여기서 죽었는데 그곳이야말로 내가 죽었잖아요. 누가 살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어디서 살아요? 여기 와서 살아요. 그대로 해서 넘어진 자에게 와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함께 일어나요.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죠? 그대로 해서 죽어서 살아나는 거야. 그냥 지켜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라는 말 앞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요. 내가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킴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남으로 삽니다. 나는 죽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우리는 오른편 앞에서 죽어요. 왼뺨은 맞았는데 오른뺨 그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오른뺨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웃까지는 사랑했는데 원수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자가 그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몸을 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 가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은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그리스도예요. 딱 그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 앞에서 죽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 죽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살아나죠? 사마리아인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왜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분이거든요. 그분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지 기억나세요? 아주 작은 거. 성경에서는 좁은 문을 아주 작은 걸로 표현하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 역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바늘구멍, 그죠? 여러분, 사람이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죠, 그죠? 사람은 통과 못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하는 길은 넓다는, 멸망하는 전. 근데 좁은 문은 바늘구멍입니다. 바늘구멍 어떻게 통과해, 사람이? 이로 통과하는 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 이렇게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 푸뉴마.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영, 성령. 그걸 우리가 푸뉴마를 바람은 다 통과하잖아요. 황소바람, 코끼리 바람 다 들어가죠.
낙타바람, 약대바람. 그 바늘구멍으로 얘기한 거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좁은 문은 아무도 못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람이 돼야 들어가요. 바람문이죠, 성령. 그분 외에는 아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변화산상에서 막 이렇게 딱 내려왔더니 막 기도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리는 형제를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막 힘들어하는 형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울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제가 미국에 어렸을 때 왔을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 대학부를 다녔어요. 그때는 베렌도 침례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37년 전인가 36년 전인가 그때 베렌도 침례교회 그때 지금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이 거기서 그 청년부 목사님 하실 때였어요. 이 친구가 토요일까지는 막 그냥 철없이 살다가 월요일 날이면 심각해져요. 은혜 받고 온 거야, 일요일 날 가서. 근데 월요일 오후면 또다시 돌아가긴 해요. 근데 오전에 심각해요. 근데 월요일 오전마다 딱 맨날 그 친구 입에서 그 요절 한마디씩 나오는데 그때 들었던 요절 중에 제일 많은 게 맨날 그래요. 동선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Say amen. 그러면 아멘. 근데 맨날 그래서 그 친구들 거기도 막 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베렌도 침례.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열려서 무슨 믿는 자에게는 맨날 그랬다고요. 그래서 맨날 그 구절이 생각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뒷말을 보고 능치 못함이 없는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자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능치 못함이 없는 자도 그리스도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안에서 살아날 때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리는 능한 게 없어요. 그 앞에 전제 앞에서 능함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유일한 자가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믿는 자가 되죠. 그 믿는 자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자입니다. 바로 그 한 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유일한 그분, 그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할렐루야.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 아니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점이 아까 우리가 말한 어떤 지점이죠? 모자란 지점이에요. 모든 것이 결핍된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와야지 우리는 다 완전히 낙담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거든요. 우리 막 낙담한다고요. 굉장히 낙담해요. 자포자기하고 망연자실하고. 근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착수화되는 때입니다. 가장 결핍된 자리가 그분에게는 시작이에요. 출발, 복음의 출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잔 말이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처참한 지점이 사실은 가장 블레싱한
순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요것만 한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5장인데 예, 이거는 저기죠. 5장 베데스다 연못세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38년 된 병자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죠? 이 사람은 어디에 상관하고 있었지 여태까지? 낫는데 상관하지도 않았어. 어디 상관했죠? 이 사람이 여태까지 평생 상관한 게 뭐였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근데 제가 집회 때도 그랬지만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있습니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있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딱 보면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있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평생을 상관하는 거야. 우리는 평생 그걸 씨름하고 평생 그걸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된 거는 저 사람은 잘된 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다. 저 사람이 잘된 건 좋은 그저 뭐 제일 그런 소리 일단 마누라 잘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상관하는 거거든 평생. 그 내가 상관하는 거거든. 그 나의 상관이란 말이죠. 내가 참 이 얘기 진짜 우리 아내 앞에서 안 하려는데 할 수 없이 하는데 우리 아내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내가 여기서 고백하는데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평생 모를 거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이 밝혀주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난 잠이 짧아. 난 새벽에 벌떡 일어나요. 아니 일찍 일어나. 잠이 워낙 짧아요. 그 옆에서 세곤세곤 잔다고요. 내가 자기 얼굴에 대고 이러고 있는 걸 모른다고. 몰라요. 어떻게 한 번도 이걸 모를까? 그 어떨 때는 그냥 어떨 때 그냥 얼굴 보기 약간 부끄러울 때 있으니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늘 그만큼 내가 상관해요. 우리 아내. 내가 너무 미안해서 평생 고생을 시켜가지고 너무 이제 좀 나이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요즘 와서 내가 굉장히 상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오로지 성도만 상관했는데 요새는 아내를 좀 상관해요. 요새는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잘 때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고 참 해피하게 해달라고 저 맑은 웃음이 오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뭐 제가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제가 진짜 바닥을 치고 그럴 때 30대 초에는 너무 마음고생 시켰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좀 돈을 벌고 저를 계속 보던 내가 아내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야, 너 혼자 보는 거 같지만 이건 네가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보는 거야. 이건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와 나의 비즈니스고 너의 인컴이 아니야. 우리 너와 나는 반이야.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반만 가져가래요. 너무 고생을 시켰어요.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요새는 철이 들어가지고 진짜 새근새근 자는 아내한테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말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정말 해맑은 미소가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몰라. 오늘 처음 알았을 거야. 아마 내일부터 용돈의 단위가 달라질 거예요. 몰라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컴플레인해. 안중에 나는 없지. 교회 가면 어쩜 그렇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교회 가서 아는 척해. 이 많은 성도를 놔두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야. 나하고 네가 네 아내를 너는 네가 상관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그런다고요. 나 그 얘기하는 거 지금. 나는 아내 진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중보하고 염려하고 하지만 이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그분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상관하는 이 현상 보이는 세계
훨씬 뛰어넘는 진짜를 상관해.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상관 안에 딱 들어가면 뭐냐? 그분의 상관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문제가 되거든.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문제가 되고,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쏟는 일이 되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한숨만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말했대도 진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가 좀 금식 기도하고 나서 좀 차이 들었는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딱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수정했대도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애교를 떨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상관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뭐 건강하지 않느냐, 뭐 좀 눈앞에 뭐 교회 사람과 뭐 이런 걸 뛰어넘는 영혼에 관한 문제야. 생명에 관한 문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야. 우리가 말하는 이루어지는 그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진리가 우리 모든 그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뼛속 깊은 데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잠시 화해하고 또 싸우지만 그분은 영원한 화목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상관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는 잠시 있다가 또 소진되는 것 가지고 붙들고 있지만, 잠시 받았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그분은 영원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샘솟는 그 하늘나라의 영혼과 충만과 무궁함을 위해서 그분은 상관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는 것과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지막 요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 못 내려가지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무슨 말씀이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지 못해서 38년 동안 일어나 제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꼼짝달싹.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까지 행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들어보자고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은 없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어나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 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자를 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걸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까 아무것도 안 되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아무것도 못했네. 그래도 한 게 있어요. 뭐를 했죠? 아멘. 여기서 또 나왔어요. 무슨 말씀 했죠? 들을 수는 있죠. 들었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죠? 들었죠. 이 사람은 왜 들을 수 있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진짜 깊은 영혼 깊숙한 페부 깊숙한 곳까지 이 사람의 존재까지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이 사람은 왜 들렸죠? 그 일어나 걸어라 제자리를 들고 걸어라는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만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뭐죠? 빠빠라밤 빠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의 아들의 죽은 자들이 들은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씀 앞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라도요. 빠빠빠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르니 곧 언제다? 이때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결핍돼서 모자라, 비로소 궁핍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거반 죽게 됐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목숨을 다하는 목숨 앞에 죽었고 힘을 다하는 그 힘 앞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꼼짝달싹 저 앞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데 저 들어가야 된다는 나의 의지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한 발짝도 못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 제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들려요. 우리는 망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려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곧 이때라. 그래서 뭐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리. 곧이야.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 때문에 살아나죠? 이 사람 들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은 자가 일어난 거죠. 죽은 자, 일어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면 누가 일어나죠? 살은 자가, 말씀이신 그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에는 함께 일으킨 거죠. 혼자서는 죽었지만은 그분이 살아오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기에 함께 일어납니다. 그동안엔 내가 상관하는 일인데 이 접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와 주님의 일이 돼요. 그분이 상관하는 일은 이제는 그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상관하신 일이 돼야 나와 그분의 일이 돼요. 내가 상관할 땐 내 일이에요. 내 일에 대하여 나의 죽음을 선포할 때, 내 일에 대하여 나는 꼼짝달싹 못하는 포도주가 모자란 상태, 비로소 궁핍한 상태, 강도마저 거반 죽게 된 상태가 이르러야 그때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상관이 됩니다. 그분의 상관이 돼야 함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보고 뱀을 집으라래요. 꼬리를 집으라고 합니다. 왜 그 위험한 꼬리를 집죠? 아니요, 머리를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이 살는 거를 머리를 집어야지. 꼬리를 집으면 머리가 나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꼬리를 집으라 그러죠? 머리를 그리스도가 짚기 때문이에요. 함께 짚는 거예요. 함께 짚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간 것은 그 형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는 일어남에 대하여 38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에 대하여 여태 우리가 살아온 동안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이지만 그 음성이 들려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내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의 음성이 나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과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일에서 날마다 망했지만은, 날마다 곤고하고 날마다 결핍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났기에 그분과 나의 일이 되고 그분이 상관하는 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그분 안에서 거뜬히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죠. 절만 다 지나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니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손을 들고 1절 합니다.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매달렸던 모든 우리의 상관이 이제 당신의 상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혼자만의 일이 당신과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서 살아나시어 나와 함께 일어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당신의 상관이 되는 놀라운 시점에 다다랐사오니 우리에게는 처참하고 우리에게는 궁핍이요 우리에게는 결핍일지 모르나 이것이 복음의 출발인 것을 믿사오니 이 출발의 시점에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예수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